15년 들어와서 우리는 두 번째 마디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 12달 마디 가운데 우리는 한 개의 매듭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마디를 우리가 만들면서 어떻게 더 좋은 마디를, 든든한 마디를 만들어 갈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월을 영어로는 February라고 말합니다. 주전 450년까지만 해도 이 February는 한 해의 맨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새해를 맞기 위해서 이 마지막 달은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달이었습니다. 그것은 February라고 하는 빨래하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이 달을 붙인 겁니다. 요즘은 여신이 빨래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기가 빨래를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이 2월달 페브루아리오스라고 해서 이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로 그 페브루아 여신의 이름을 따서 글자를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이유야를 불문하고 어떻든 간에 특별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내 삶, 내 믿음, 내 기도, 특별히 내 헌신, 그리고 내 사랑을 행여라도 더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은 없을까? 이 깨끗하게 하는 달 2월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역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를 이달 들어서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말로 할 수 있다면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할 수 있다면 행동으로 가정에서 깨끗하게 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월달 들어서 새롭게 우리가 현대 생활 속에 익숙한 몇 개의 아이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현장을 조명하고 탐사해서 거기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아이콘을 통해서 길러내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에너지 삼고 그것을 자양분 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에 조명받아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고 더 환하고 빛나는 삶을 가꾸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 생활 가운데 익숙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 아이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은 제가 어느 회사의 특정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아이폰이라는 말을 쓰는 건 아닙니다. 현대 특징은 그렇습니다. 기계는 사람처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기계처럼 부립니다.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아프지도 않고 고장도 안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바라는 것, 그 음료, 테크닥, 밴딩머신처럼 딱 누르면 탁탁 나와야 될 줄로 그렇게 사람에게도 기대합니다. 아이폰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라는 말은 사람을 나타내는 헬라 말에서 어근을 만들었습니다. 아델포스,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어근으로 해서 기계한테 사람의 기능을 하게 하도록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안드로이드입니다. 기계는 사람처럼, 사람은 기계처럼. 아이러니한 현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것이 바로 아이폰, 최신으로 업그레이드된 전화기의 대명사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폰 가지고 계세요? 지금? 아이폰 가지고 계시면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예. 없어요. 안에 예배 시간이라도 괜찮죠, 뭐. 예. 아이폰 없이 생활하기 정말 불편합니다. 예. 아이폰 있으면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폰이라는 말은 자세히 보면 두 개의 글자입니다. 물론 원래 뜻은 그게 아니지만 I 뭐예요? 예. 이게 참 이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I 나잖아. 예. 다른 데 가서 물으면 잘 몰라요. 예. I
폰은 뭐예요? 소리란 뜻이 헬라 말에 포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따서 영어가 된 거예요. 소리예요. 그러면 아이폰은 뭐예요? 내 소리예요. 내 목소리예요. 여러분, 아이폰 말 잘 들어야 편리합니다. 멀리 길 갔었을 때 아이폰이 말하는 대로 거기에 고분고분 따라야 헛고생을 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이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아이폰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내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뭐 때문에 문제인가 자세히 보면 다 아이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소리를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티각티각하게 되는 거예요. 원인이 더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원인보다 가장 더 구체적으로 우리 곁에 와닿는 것은 아이폰이에요. 내 목소리예요. 내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느냐? 이게 제2의 아이폰입니다. 근데 아이폰을 잘 활용하려고 하면 시간도 들여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됩니다. 그게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아이폰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걸어 다니는 아이폰도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아이폰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에스더에서 그걸 찾자면은 여러분 에스더서 하면 참 이상한 책입니다. 보통 구약에 있는 책들은 다 율법적이고 제사적인 교훈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두 개의 책은 독특합니다.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그 공통점은 여자의 이름입니다. 여자의 삶을 소개한 룻기와 에스더서가 유일하게 66권 가운데 두 권만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겁니다. 좋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여자인데 그 룻기와 에스더서는 차원을 영 달리합니다. 많이 다릅니다. 룻은 이방 모함 여자로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복판에 딱 끼어들어서 버젓이 자랑스럽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면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남의 나라에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왕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하는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말이 몇 번쯤 나올까요? 어휴, 와, 우리 교회의 수준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다 손치고 여호와라는 말은 몇 번? 와, 좀 재미가 없어지려고 그래요. 10번쯤 아무리 그래도 애누리 하더라도 한 5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여지없이 묵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럼 기도는 성경에 아주 흔한 기도는 몇 번쯤 나오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그래도 봐주었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끼워 넣어 주었어요. 그럼 기도도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의 얄궂은 책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기도라는 말 한 번도 쓰지 않고 어떻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소위 정경 속에 이 에스더서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누구한테 잘 보였는지 이거 부정행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는 신앙적인 무슨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의 자세한 구체적인 삶을 소개할 따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3의 아이폰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없지만 기도라는 말도 없지만 거기에는 엄연히 마치 모래가에 수분이 스며져 있듯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간섭이 거기에 메아리 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파르시아 왕이 이게 하만의 말을 들을지 모르드게의 말을 들을지 에스더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모르드게의 말을 들을지 문자 그대로 제2의 아이폰 에스더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될지
어느 것을 따라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폰 사용할 적마다 또 다른 아이폰, 그 사람의 아이폰이든지 내 자신의 인간 아이폰이든지 아니면 제3의 아이폰,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가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는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더 삶을 빨래하듯이, 내 영성을 빨래하듯이, 내 헌신과 직분을 빨래하듯이, 내 역할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빨래하듯이 깨끗하게 해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 또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천둥 소리 들으셨죠? 천둥. 다 같이 천둥 소리, 먼저 우리 한국말로 천둥은 어떻게 들려요? 다 같이 시작. 우르릉 쾅쾅. 이게 우리 한국 천둥 치는 소리입니다. 우르릉 쾅쾅. 영어로는 어떻게 들려요? 다 같이 우리 영어 우리 교인들 다 같이 시작. 천둥이 쳐요 지금. 시작. 영어로 천둥은 뭐라고 그래요? 선더. 오케이,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천둥 소리를 듣고 기록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둥은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다다다다가 무슨 뜻인가? 이분은 산스크리트어로 들은 거예요. 천둥이 다다다다 하는데 그 다다다다가 그냥 다다가 아니라 타타라는 말이 있어요. 산스크리트어에. 타타.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주어라 그 뜻이. 그 다음에 다가 뭔 거니까 담얏. 그건 공감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측은히 여겨. 다얏밤, 그 말은 제발 좀 자제해라는 말.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다자만 붙어서 다다다다다다다 한다는 거예요. 엘리엇은 그렇게 들었어요. 산스크리트로 들으면서. 그리고 세 개의 단어 앞부분에 첫 자를 붙였어. 그냥 천둥은 그가 듣기에는 다다다 한다.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주어라. 좀 주어라니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어라. 누가 그런다? 천둥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천둥이 그렇게 말한다. 제발 좀 공감해라. 그리고 좀 안타깝게 여겨라. 네가 너무 대단하게 거대한 양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과 좀 공감해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속을 좀 들여다보아. 그리고 제발 설치지 말고 좀 자제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천둥 소리 T.S. 엘리엇이 들었던 산스크리트어로 다 같이 시작.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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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되시면은 다다다다다다 하세요. 기도하다가 다다다다다다. 다른 사람 특별히 듣기를 원하는 기도하실 때 다다다다다다 하세요. 그것은 주어라, 주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천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3의 아이폰. 주어라. 줄 줄 알거라. 부둥켜 쥐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라. 주어라. 그리고 공감하거라.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목회자는 성도의 마음을, 성도는 제발 목회자의 마음과 공감해라. 그리고 절제해라. 절제해라. 여러분이 제1의 셀폰을 쓰듯이 여러분 제3의 아이폰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이는 빠뜨릴 수 없는 것, 우리 현대 가운데 많이 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혹시 인터넷 안 쓰시는 분 계세요? 다 쓰세요? 네. 안 쓰시고 살아갈 수 있으면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런데 네. 인터넷 없이는 정말 사랑도 양껏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멀리 있어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다 사진까지 보여주고, 그리고 그냥 뭐 목소리도 들려주고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인터넷 덕택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쉽게 벌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무시하고 우리가 현대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1년 걸렸던 공부 요즘은 하루면 다 마칠 수 있을 만큼, 숙제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쉬워졌습니다. 뭐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인터넷 활용을 잘하면 교회가 훨씬 더 외적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계신데 다 저는 잘 모르는데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고 만나고 교회에 출석하셨답니다. 우리 인터넷 정말 잘해야 하는 겁니다. 인터넷도 우리에게는 제1의 인터넷이 웹사이트라면 또 다른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터넷이라는 말은 세 개의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인, 안에, 터, 공간, 영역, 여러분 잘 아시는 테리토리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넷, 거물망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그 공간 안에 들어있는 거물망, 그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을 생각할 적마다, 활용할 적마다 여러분 또 다른 제2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커뮤니티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바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 받으신 탤런트를 활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관리하라고 하면 독특한 용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내가 빼낼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패스워드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인터넷, 우리의 지역,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도 반드시 패스워드가 있어야 합니다. 난 그 구체적인 패스워드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모도 당당하게 딱 버티고 나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그 인터넷 속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들어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적지 않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들어가셨다면 그건 굉장한 베네핏입니다. 제3의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는 아니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니라는 말이 11번 정도, 마가복음에는 3번 정도, 누가복음에는 5번 정도, 요한복음에는 짐작으로 몇 번? 힌트로 마가복음에는 3번, 요한복음에는 38번 나옵니다. 이 아니라고 하는 용어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도 바울의 가치, 사도 바울의 생애의 목표, 사도 바울의 에너지, 그 영성의 근원이 바로 안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 요한복음에서만도 여기 15장에 특별히 안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짧은 본문 속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네가 제자가 된다. 네가 내 안에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용어가 바뀝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마지막 후반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있으라. 인터넷, 예수 인터넷 속에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예수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런데 언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많이 쓰는가? 언제? 초기에 많이 쓸까요? 사도 바울의 생애 중기에 많이 쓸까요? 사도 바울의 생애 말기에 많이 쓸까요? 짐작으로 말기에 많이 씁니다. 사도 바울의 말기에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집중으로 그리스도 안, 예수 안을 그냥 쏟아놓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44번이나 나옵니다. 에베소서 전체 몇 장? 6장 가운데 44번. 매 장마다 7번씩 안, 그리스도 안. 빌립보서에는 23번. 4장 가운데서 매 장마다 6번씩 고백하는 겁니다.
콜로세서의 4장 가운데 22번, 매장마다 5번씩 넣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기는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우리 같으면 좋을 때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울 때 그는 오로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내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헌신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헌신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바깥에 있느냐와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만큼 오래 하느냐 많이 하느냐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기도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바깥에 있느냐. 예수 바깥에 있는 기도는 누구나가 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비전,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만남, 그것이 다 제3의 인터넷이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무궁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 사랑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려고 하면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인터넷 컴퓨터 기계가 문제가 생겼으면 대체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해서 돈을 페이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기 무슨 기술이 부족해서 이상이 생긴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인터넷, 우리 교회의 인터넷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잘못은 없습니다. 그 컴퓨터 갖다 내버리는 거였어요. 난 컴퓨터 고장나고 인터넷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한테 갖다 내버리는 사람 난 한 번도 못 만나봤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지. 그냥 킵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극복하려고 하지. 이거 못 쓰는 거야 내버리는 사람 저는 못 봤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 안에 인터넷은 조금 문제 생기면 자기 탓하지 않아.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러는가 봐. 이런 생각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관리를 잘못했구나. 이건 자기 잘못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신호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 얻고 싶은 것은 우리 생활에 익숙한 용어 인슈런스입니다. 혹시 인슈런스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인슈런스 없으신 분 다 있어요? 어이구. 예. 모든 국민이 다 인슈런스 베네핏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마 미국 정부의 노력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슈런스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까? 뭐 별로 그렇게 대단치 않는 확신 같은데요. 예. 없어도 괜찮아요. 예. 그러나 인슈런스 있다고 해서 함부로 운전 마구잡이로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인슈런스 있어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인슈런스 있다고 해서 퍽퍽퍽퍽 해서 사고 펑펑 내놓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100% 커버하는 인슈런스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인슈런스라도 사고 나면 내가 돈 내야 할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아프지 않으시고 가능한 한 사고 안 내시고 그냥 인슈런스 그냥 활용하지 않아도 그게 사실은 감사한 것이고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이 에스더서가 인물이 아름답고 용모가 뛰어난데 하나 아쉬운 요소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다는 겁니다. 젊은 처녀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마 포로 과정 가운데서 희생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삼촌의 오빠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아버지 어머니 없는 이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다고 합니다. 양육하는 거예요. 이 양육했다는 말은 바로 보증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신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증인, 바로 인슈런스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포정인이 있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양육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양육자가 되었다는 말을 히브리 성경은 원래 아만입니다. 이 아만을 어근을 해서 우리가 잘 쓰는 아멘이 생긴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아멘이 되었다는 거예요. 양육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양육한다는 말은 우리 영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education이라는 말은 엄마가 아기에게 젖 먹인다는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의미를. 그것은 바깥으로 빨아낸다는 말입니다. 아기가 엄마 가슴에 안겨서 입으로 그 엄마 젖을 통해서 엄마 몸 안에 있는 젖을 내가 빨아내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은 바깥에 있는 것을 인풋 시켜주는 게 아니라 안에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감정, 거기에 있는 어떤 비전 같은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엄마의 가슴에 안겨있는 아기가 교육의 전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바로 에스더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건 좋은 일이고 또 관리를 그만큼 잘해야 합니다. 좋은 인슈런스일수록 페이먼이 많은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개인에게 여러분 또 다른 인슈런스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이고 또 주위에 여러분 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가이드라인 지도자를 모시는 것은 또 다른 인슈런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3의 인슈런스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가 네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가 바로 인슈런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보험으로 100% 완벽한 후카바되는 인슈런스로 보내주신 겁니다. 내 곁에 있다는 말. 보혜사는 곁에 불러서 와 있는 사람이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길 가시다가 사고 나서 앵앵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려오는 차 옆에 혹시 서여 있는 글자 보셨나요? 파라멧, 파라 곁에, 헬라 말의 곁에, 멧 의료진, 의료, 약품. 내 곁에 와 있는 의료진, 그게 바로 앰뷸런스. 현장에 달려가서 치유해주는, 응급 복구해주는 차가 바로 파라멧. 그것을 한글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곁에 와서 보호해주고 양육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엄마 젖 속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젖을 아기가 빨아내서 자기 영양분으로 삼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곁에 와서 계실 때 우리가 기도로, 헌신으로 그 안에 있는 에너지와 영양분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그 보혜사의 역할이고, 그것을 우리 영어에서는 교육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제3의 인슈런스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인슈런스 있을 때와 없을 때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슈런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같을 리가 없습니다. 같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헌신할 때 내가 인간적인 배경으로 내가 이만큼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과 배후에 막강한 지금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제3의 완벽한 인슈런스가 어느 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풀 커버해 주신다고는 확신이 있을 때 헌신이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에 관한은 예민합니다. 돈 없으면 걱정합니다.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가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예민하지 못합니다. 믿음 없어도 뭐 괜찮겠지. 왜요? 다른 사람 보니까, 뭐 목사님 보니까 믿음 뭐
없어도 그냥 목회 잘하는 것 같고, 장로님 집사님 보니까 뭐 믿음 없어도 그냥 뭐 자기 실력으로 세상에 가서 뭐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믿음 없는 것에, 믿음의 가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애절해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빈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돈은 없는 걸 어떻게 그렇게 계신다면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돈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자존심으로 그렇게 못하죠. 내가 벌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인간이죠. 그러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 없는 걸 어떻게, 목사님 줘보세요, 장로님 집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줘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의 가난을 안다면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나님, 나 사랑에 부유한 자가 되고 싶어요. 사랑에 넉넉하게 해주세요. 돈 가난한 것 걱정하는 것보다 더 믿음에 가난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사랑의 가난에 대해서 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만약 그게 정상이라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자체가 죄악인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이미 예수 바깥에 있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익숙하게서는 손에 들고, 자주 손에 들고 보는 아이폰을 보면서 우리가 틈만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패스워드를 입력시켜서 그 안에 무진장의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것처럼, 혹시라도 인슈런스 내가 어떻게 커버해야 될까 그걸 계산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또 다른 제3의 인슈런스,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윤택하고 이전보다 더 어젓하고 째째하지 아니하고 비겁하지 않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에스더를 만나게 하시고 모르드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의 우리 사건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지나간 삶보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더 멋있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향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